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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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불안과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 하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큰 사랑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연말 기도주일로 샬롯교회와 버지니아 교회가 같이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박진영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이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020년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함께 읽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간 아쉬운 데가 발견되죠.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같이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어서 아멘 주 예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약속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제가 예수님 역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중들께서는 아멘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서 한 번만 좀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 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골고다 갈바리로 가셔서 바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120여 명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4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제사장들이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주님이 하신 답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과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한 문장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내가 크니라.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는 경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동일한 경험이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 그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과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대림 성도입니다. 이 두 약속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실제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대림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재림을 고대한다 하는 것으로 그저 그치면 안 되겠고 진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법정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의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경험, 성령으로 함께 있는 경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 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함의 조건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기자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자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라고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37, 38페이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는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고 흠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생각이 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의 분,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 보면 죽습니다. 물론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은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저희들과의 영적 수준이 더 월등한 사람이죠. 감히 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자비로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잘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빛 앞에 우리가 압도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들께서 정말 성육신 해주세요. 우리 수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도, 성령을 사모할 때도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진짜 받으면 우리 죽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므로 이 기도할 그런 그 시간에,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살을 취하시고 오셔서요. 우리가 만지기도 했고, 우리가 봤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잠깐 그분이 변신할 때 사람들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이렇게 움찔한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제가 죽지 않네요. 기도하는 때도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회사 고마운지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다리고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령을 사모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그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에요. 응답은 서플리케이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티머시,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도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를 오랜 시간 후에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셔. 난 그 말이 좀 듣고 싶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감이라고 그러죠?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아니, 매 순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그때 그 성령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 뭘 필요한 걸 자꾸 간구하는 것을 자꾸 기도로 해요. 여러분, 그건 간구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선행 조건, 성령을 받는 조건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 분들이 있었죠. 왜요? 이런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에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그 근본적인 회개는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죠? 자, 믿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믿는 자들이 하는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근본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근본적인 회개를 목욕하는 회개로 놓고 우리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우리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 아직 목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 잘 알아요. 바로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서 늘 같이 3년 6개월 살았지만 예수님을 정작 영접하지 않았어요. 목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그 순간에라도 영접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가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로 미루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그 착각입니다. 그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그래요. 어떤 분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가 호소할 때 여러분, 그때 그가 성령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고 미루다 보면 아예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가 가능토록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거스리는 거,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고요한 밤에 이른 아침에 홀로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지성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한순간도 회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상적으로 레기 23장의 그 7월 10일 속죄일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금식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러한 역사적으로 두려운 순간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를 높여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진짜 Holy Spirit. 근데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흉해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같이 더러운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령 제가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정에 있는 주부가 그 밥그릇이 여러분 때가 잔뜩 묻어있고 오물이 있는데 거기다 밥을 담지 않습니다. 씻은 다음에 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 순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순결해져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도무지 떼려 뗄 수 없고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이게 얘기하죠. 여러분, 화이트분이 쓰신 예언의 신은, 예언의 신의 증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자주 언급합니다만 예언의 신을 많이 읽은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의 증언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신을 사랑하고 예언의 신을 많이 읽은 분이라면 정말 예수를 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반석은 예수를 표상해요. 그죠? 그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다는 건 사실 주님의 죽으심을 표상하게 돼. 그죠?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높일 때, 예수를 찬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황급히 임합니다. 이것도 제 작은 경험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몇 개월 됐네요. 말씀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1시간 걷습니다. 오늘도 뭐 어느 날이고 추워든 뭐든 그냥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예수님 생각을 좀 합니다. 늘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을까? 그걸 하고 이제 걸어요. 어느 때 그 생각하면서 걸을 때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울컥하고 막 지금 눈물이 쭉 흐르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성령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성경이 밝히는 성령 받는 조건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그 성경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성경이 성령의 산물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영을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 제가 볼 때 진단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과 함께 온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갸우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것은 두 기고가 에베소에 건네주고 이제 골로새하고 빌레몬 그쪽에다 이제 건네 그 세 개 서신이 두 기고가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건네면서 건넨 서신. 그래서 이 옥중에서 기록한 거죠. 물론 거기 빌립보서가 추가돼서 네 개 서신이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골로새는 좀 짧고 에베소는 좀 길어요. 마치 갈라디아서가 분량이 적고 로마서가 분량이 긴 거와 흡사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와 골로새를 같이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곧 우리 골로새 읽게 될 텐데요.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읽었고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이 평행장이에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골로새 3장 16절에는 이 에베소 5장 18절과 골로새 3장 16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오늘 한번 개인적으로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 한번 놓고 보세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부모들아, 자식들아, 종들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평행 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는 그랬겠죠, 그죠? 에베소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뭐 자기 몸과 사랑. 약간 표현의 약간의 차이. 바울이 같은 저자인데요, 기자인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말씀과 친숙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서 말씀 떠나서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 함께 계시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주님 바로 승천해도 되는데 40일 같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쳤어요. 진짜 사경에 한 거예요. 40일 동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임금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거기 생명의 나라예요. 성경은 생명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도덕 이런 윤리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 보좌예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은혜는 믿고 받는 거예요. 행함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좀 차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이 말씀과 아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그냥 이 세포가 물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구로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돼요. 기도에 간구가 포함돼요. 그죠? 어떤 분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기도에 4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 기도에 포함되려. 첫째, ACTS, act로 했어요. A는 adoration.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C는 뭐예요? C, compassion, 자백, 죄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기도 될 수 있죠. 그죠? T는 뭐예요? ACTS의 T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S, supplication. supplication 맨 끝이에요. 앞에 그 3가지를 해야 돼요. adoration, 뭐죠? compassion, AC, 그죠? T, thanksgiving, 감사. 이 3가지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 그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말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고 큰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무슨 건강, 이거 아니라 그건 좀 차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성령하면 무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무슨 권능, 무슨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5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좀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법은 이렇게 약간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나 기도에 가난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도 물어봤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어느 기회 있을 때,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법은 주기도문을 자꾸 하면 돼요. 주기도는 6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 뜻, 나라, 그죠? 그다음 일용할 양식 우리 일반적인 구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용서,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에 자신 없으면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좀 보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나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령 활동, 전도 활동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봉사와 어떤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좋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직접적인 활동을 못해도 우리가 사는 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다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 어떤 봉사의 현장이 되어야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황급히 임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2월 25일자에 교회가 살아서 활동하는 교회가 될 때 그들의 진실한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전도와 관련해서 뭔가 아픔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이단이다 뭐다 그래서 말도 걸지 않죠. 쌀쌀맞게 대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아픔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활동한 노력의 대가로, 결과로서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그렇게 제가 좀 제시한 겁니다. 뭐 대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6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소위 이 신앙의 가장 기본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행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증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초기 문집 233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앞에다 제 그 서재에다 붙여놓고 그 빼서 출력해서 늘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초기 문집 23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만일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을 보았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나며 교회는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올해 읽으면서 사도행전 그 1장, 2장, 3장 쭉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페이지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쫙 뽑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초기 사도들이 참 부럽고 저도 또 어느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좀 약간 외람되지만 좀 뻔뻔스럽지만 그런 기도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근데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진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데 뭐 가서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낫고 또 방언도 하고요. 그죠? 사실 사도교회가 제자들이 첫 번째 경험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여기 미국에 살면서도 아직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혹 뵙지 못할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미련한 5처녀는 등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그릇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의 기름은 공개적 신앙이고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은 개인, 은밀하게 주님과 개인적인 이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늘 사람들에게 뭘 글 보낼 때 가서 동반해서 보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